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소리에 예민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리하면 불쾌한 소리, 힘든 소리, 어떤 게 있겠습니까? 층간소음을 저는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윗집아이가 뛰는 소리, 밤늦게 가구 끄는 소리, 세탁기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불편한 소리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면 이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에 예민한 것일까요? 산에만 가도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죠. 풀벌레 우는 소리,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소쩍새 우는 소리. 제가 아주 어릴 적 살던 지리산 산골에는 이런 소리들이 참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심 한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길고양이 울음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소음들, 그런 소리들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고 그 작은 소리만큼 참아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참 지쳐 있는구나.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어지고 지쳐 있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소리들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지친 날 아내가 수고했어요 한마디 해줄 때,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께 듣는 그 한마디 경과가 참 좋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그 소리, 이런 소리들은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위로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위로의 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한 구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아야 할 처지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이사야의 예언,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왕은 사로잡혔고 성벽과 삶의 자리는 불태워졌습니다. 성전은 유린되었고 훼손되었고 파괴되었고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백성이 보고 알게 된 것은 철저한 분리, 철저한 버려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심판입니다. 진노의 한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먼 오래전으로 돌아가 애굽의 노역으로 힘겨워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징벌받고 노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눈물도 회개도 없는 침묵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이와 비슷한 영적 침묵을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해 닫혀버리는 내 마음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마치 공사가 중단되어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처럼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고 끊어져 버린 철도처럼 길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메마른 순간, 만약 우리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 위로의 소리를 터뜨리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들리는 해방의 북소리와도 같습니다. 철저한 패배와 심판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백성들의 믿음도 보이지 않던 시대인데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철길이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끊어져 버린 철길, 그 철길을 다시 놓아야 할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 길을 준비하라는 기적과 같은 소리. 어쩌면 이 소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적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철도가 끊어지면 끊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마련이지요. 철도의 일부분이 끊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철도를 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새롭고 더 좋은 곳, 더 반짝이는 것, 어쩌면 회복되고 안정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만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어디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곳이 아니라 언덕이고 산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고 험한 곳입니다.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이미 잘 깔려져 있는 도로 위가 아니라 지금 막 끊겨 있는 자리,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입니다.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은 이론 속 지형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들입니다. 마음이 지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일터가 불안정하고 가정의 기도가 끊겨 있는 이들, 신앙은 유지하고 있으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기도는 메말라가는 우리네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던 이 기적의 소리도 예루살렘의 회복된 성벽 위에서 들려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땅, 눈물의 자리, 절망의 밑바닥에서 울렸던 소리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철길은 끊어진 것만 같아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길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그 길을 다시 놓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주님이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소리들,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금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닫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침묵을 겪고 있는 자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세워 다른 일을 회복하기 위한 소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광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깔려질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정돈하며 그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야 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면 아무도 모르신다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른 까닭은 이 찬양을 지으신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송명희 시인.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쪽 팔과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해 보겠습니까? 가난했고 차별당했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절망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끝없는 끓어오르는 분노만 안고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이 고백이 울려져 나왔습니다. 나에겐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들을 하나님의 소리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그녀의 눈물의 자리, 끊어진 철로처럼 보였던 인생의 광야에서 울려나온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받은 사랑을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말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침묵을 깨고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말씀이 사라진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유년부 사역을 할 때 1, 2, 3학년 아이들을 끌고 임진각에 가서 그 끊어진 철도를 함께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철도, 그리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 아주 오래된 기차. 그것을 보면서 언젠간 이 철도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철도가 꼭 놓일 것만 같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사라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실 것입니다. 철이 깔리고 다시 망치질이 시작되고 즐거운 노동요가 들리며 기차가 지나갈 것을 알리는 기적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위로의 소리가 될 것이고 회복의 소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흘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단지 감정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아니라 이루어질 진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서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실제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들리던 교회의 저녁 종소리처럼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 간증의 소리가 되어 또 교회를 통한 사랑의 소리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잠들었던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안에 믿음을 싹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 앞에 어떻게 울렸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온 그 기적의 소리는 단지 그 시대를 위한 외침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나는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죠. 이사야가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인생이 짧고 인생 무상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 그리고 우리 듣기에 유익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는 그 소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있는지, 영적인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씀보다 뉴스가 더 중요하고 큐티 한 장 하는 것보다 SNS에 한 줄 댓글 다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기도보다 일정이 더 급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예배보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식 알람을 들으며 그 영상 시청하기에 더 민감해진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정보, 지식, 화려한 감정들 한때는 푸르르지만 반드시 시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수많은 아젠다들, 그러나 곧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청하여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셉아, 너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요셉아,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어떤 소리를 외치고 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자료 2023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부 예배 출석률은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고 심지어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진입 시점에서 40% 이상이 탈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탈락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때문인데요. 다른 것도 아닌 부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공부할 때야. 이제는 학원을 가야지. 그리고 주일 예배보다 입시 학원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중단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타협하고 허용하고 되려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그 침묵 속에서 신앙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 이 말들 다름 아닌 우리가 가르친 소리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우리의 말 없는 양보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소리,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 그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에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마음에 받아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놓고 삶을 새롭게 하며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 소리를 내는 일에 이 여름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전해져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단명하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리내어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그 길 위로 걸어오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강한 군주로도 오시겠지만 무서운 심판자로도 오시겠지만 자비로운 목자의 모습으로도 오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를 아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이들, 그 학생들 한 아이 한 사람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사랑의 소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실천의 사랑이 기적의 소리가 됩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요. 종소리가 울리는 그 길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며 다른 이들에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외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는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한참 전에 이미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고 이사야의 소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의 소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라.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 이 뜨거운 여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기 바랍니다. 아직 남은 사역들, 그리고 또한 있을 비전 트립, 하나님 앞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사역들을 통하여 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